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추위를 녹아내며 정말 은혜가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일화인데요. 5살짜리 아이랑 아빠가 같이 마트에 가서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치땡스라는 것을 과자를 샀다고 사줬습니다. 그걸 사고 아이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이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빠가 그 아이 보고 이 과자 나도 좀 먹으면 안 돼?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아이는 청천벽력 같은 심정으로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정말로 생애 첫 시련을 마련한 것처럼 이 과자를 쳐다보며 아빠를 쳐다보며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아빠에게 이 과자 봉지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아빠는 한 손으로 그 과자를 집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그 과자를 보는 순간 펑펑 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있는 과자가 절반이나 없어진 겁니다. 아빠가 실수로 과자를 이렇게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것을 당황을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다시 마트로 가서 치땡스를 사서 돌아와서 또 아이들도 행복하게 그 과자를 먹으며 이렇게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 과자를 그 아이에게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자를 빼앗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아이와의 관계, 그 아이를 위해 아이와 또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실수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아빠의 목적은 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아들과 관계,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빠는 그저 그 아이와 행복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과자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과자를 하나 더 사주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아빠의 목적은 과자가 아닌 그 아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의 과자를 뺏는 아빠는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는 분은 아니세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무엇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또 그것을 주신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며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살펴볼 수 없고 주신 것이 없는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각 나라마다 정한 법이 있잖아요. 민족마다 있는 율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굉장히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만물을 지으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체이신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언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아직 나라가 세워지기 전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끌고 가셨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죠? 백성 삼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또 성막과 규례 등을 정하셨죠. 이때 정해진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성전에 관련된 율례도 모두 만들어지게 되었죠. 강난의 법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 법에 각 나라마다 그 법이 다 다르듯이 타국이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타국민이 다른 한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는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 법은 헌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시민으로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강대국들이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고 식민지를 이제 삼으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치해법권이라는 제도를 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법을 그 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일제로부터 강탈을 당하고 그들이 외교권 박탈과 취해복권을 제대로 먼저 세웠습니다. 그만큼 법이란 중요하고 그 나라의 전체성이죠. 그 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이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통치할 백성들이니 이 법으로 통치할 거야 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토라, 율법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체성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토라를 가까이 하고 읽을 때, 들을 때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리가 끊기고 들여다보지 않는 그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듣고 이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귀환한 상태이죠. 수르바벨 때 성전이 지어지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초막절로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제 성회를 열고 죄를 먼저 자복한 상태이죠. 이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다시 세웠고 성전에 관한 법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함께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정하고 성전수에 관한 것을 다시 정하고 있죠. 그 속에서 그들에게는 주어진 선물은 그들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전에 관한 기록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는 돈으로 사지 않고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순서로 정해서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가다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인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때에는 제외된 제사장, 레위 사람들까지 다 책임지게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모든 백성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의 이제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의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들은 처음 난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백성 삼으신 것과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것을 여호와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해마다 드려야 하는 것들을 보면 나무, 토지 소산, 각종 과목, 또 가축, 또 소, 양, 밀의 가루, 거제물, 새 포도주, 기름, 그리고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을 유심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산물입니다. 산물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들의 본분과 존재하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신들을 다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물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도 큰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산물이 아닌 것으로 그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산물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조 이야기를 하죠. 37절에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과 11조 이야기죠. 레위 사람들에게 3분의 11조를 주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에게 각 성읍에서 나오는 산물의 11조를 주도록 율법에서 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다시금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한 자들로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1조로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부양하는데 그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신이 주신 것으로 자신이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산물을 주신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자신이 준 산물로 자신에게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에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여러 의무들을 지금까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전이 그동안 버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주신 성전인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잡신 그 집합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준 채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준 산물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인간의 조력 없으면 버려지는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호의를 베풀어 조력하여 운영되는 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은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 스스로 운영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내리신 은혜의 큰 징표인데 인간은 감사와 경배로서 그 성전을 돌봐야 마땅한데 그것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에 은혜에 마땅히 찾아야 하는 곳이고 마땅히 곳간이 채워져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전이 곳간이 채워져야 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자기가 준 산물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버려지지 않고 가득 차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빠가 과자를 사준 목적은 그 과자에 있지 않고 그 과자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11조로 자신의 준 산물로 떼어서 드리려고 명령합니까? 율법으로 만드시면서까지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산물로 자신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 산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소리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아들의 뛰는 그 심장의 소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그 심장의 소리가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들은 내 자녀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이야. 성전을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길 원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가져를 사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산물이 또 있잖아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산물을 왜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산물로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아들, 자녀,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의 경외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녀를, 그 자녀가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이 곳간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그 자녀를 만나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과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기에 그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자넨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